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다양합니다. 분위기가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포크송 같은 분위기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트로트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깔아앉는 듯한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힘을 잃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이라도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깔아앉을 때도 있고 또 의기양양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 시즌에는 좀 클래식을 좀 들어볼까 하고 클래식만 한참 듣다 보면 또 이제 가요가 듣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또 가요가 듣다 보면 또 가요는 또 이게 몇 번 들을 땐 좋은데 한 몇 시간 듣고 나면 역시 CCM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에스겔을 봤잖아요.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저희가 32장까지 봤습니다. 32장까지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좀 우울하긴 하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좀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반성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말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우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일단 중지하고 내년 정도 되겠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같은 에스겔이라 하더라도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 저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제가 얼마 전에 강해를 하다가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을 알고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희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힘이 넘치게 만들고 승리를 향해 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조금 어둠의 터널의 길을 갔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좀 더 희망과 그리고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전개되는 사건이죠. 물론 앞에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이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광야로부터 나올 때 그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들어오면서 모세는 그의 역할을 다 끝내고 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란 말보다도 그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할 때 시작이 힘든 거죠. 여호수아가 그동안은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그가 앞장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결국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느끼는 무게감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의 길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결국 그 당시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또 우리의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사실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다 함께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은 이런 일들을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명을 전제로 하죠. 사명은 소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역할을 주신 것, 이것이 뭐예요? 소명이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신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투철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명감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낸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내가 내 인위적으로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간다 그러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목자 이야기를 할 때 싹군 목자 얘기하잖아요. 싹군 목자는 뭐예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싹군 목자라는 것은 그냥 돈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을 싹군 목자라고 하잖아요. 이 싹군 목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휴, 내가 뭐 이 일 좋아서 하나요? 그냥 돈이 아쉬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나 돈 여유 있으면 이 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명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릇된 길을 갑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하다 보면서 야, 내가 진짜 한자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는 좋은 의사죠. 그것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냥 한몫 챙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쪽에만 기울어졌다면 그것은 뭐예요? 싹군 의사인 거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진짜 그것이 부수적이고 근본적인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소명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름이 없는 사명은 싹군의 길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는 싹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라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자, 이제 지금 부여하신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을 지적한 겁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누구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 일을 하시도록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주었어요? 밟는 것은 모두. 그러면서 그렇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하리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6절을 보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을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을 보면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일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본인이 분명 책임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스스로 한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려워할 수 있어. 하지만 don't worry. 염려하지 마.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명한 소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시키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라 그래요. 또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느끼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길을 가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나는 어떻게 될지, 내가 줄을 잘못 쓰면 또 이 길에서 어떻게 될지 뭐든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나는 끝나는데 하는 그런 불합리적인 또 불완전한 그런 삶의 여건이 딱 정해지면 뭐든지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를 합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 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에? 저는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은 좀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한쪽에 쓰지 마십시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소명이 없으면 늘 정치, 곤모술수, 줄서기, 눈치가 난무하는 거죠. 왜 그런 눈치가 난무하고 줄서기가 이루어지느냐? 분명한 소명이 없어서 그럽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생활 가운데 소명 없는 사명은 상황만, 시간만 때우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직분이나 역할에 있어서 소명이 없는 사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갖는 것으로 직분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사회가 알아준 줄 아십니까? 뭐 사회 나가서 요즘 목사라 그러면 알아줘요? 장로라 그러면 알아줘요? 권사라 그러면 알아줘요? 집사라 그러면 세상이 막 어우 대단하게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큰 뭐 감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소명자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갖는 이 직분이 하나의 감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이 역할을 줬구나. 이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 맞는가 확인하면서 소명을 주셨다면 내가 이 일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겠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소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고 부지런한 것 같고 뭐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냥 거품입니다. 거품. 소명이 없는 사명은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자는 때와 상황과 역할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와 상황 역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명이다 해서 아무 때나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상황과 정황이 있어요.
내 맡은 일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죠. 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죽기 전에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를 보필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일이 한결 가벼워요. 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모세가 지잖아요. 지도자니까. 하지만 지도자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는 모세를 잘 보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는 그는 보필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갑자기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시간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죽은 후에 이러한 역할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때가 바뀌어서 이제 모세의 수종을 빌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그 처음 순간에는 엄청 당하게 되죠. 왜 당하게 돼요? 그동안 했던 일들에 익숙해졌는데 새로운 일을 맡으려니까 힘든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 그 책임감이 큰 거잖아요. 그 책임감을 감당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죠. 그렇죠? 이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처음에 이 강대상에 쓸 때 그때 참 떨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뭐 떨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본교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면은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단독 목회보다는 그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부터 출발을 했어요. 신학교를 듣고 영국 유학을 갔다 가지고 그 당시는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신학원 일찍 했지만 그래서 계속 그냥 강의하러만 다녔어요. 예? 선교단체라든지 교회든지 뭐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교의 강대상보다 처음에 그 외부 처음 접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졌어요. 보통 반대잖아요. 자기 교회에 익숙하고 외부 강의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갔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그 역할,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시간에 맞게끔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내가 그것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성향은 좀 그런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이건 절대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보면 평생 동안 평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일도 당연히 생각하지만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예? 이게 조교수에서 정교수로 올라가고 정교수로 하면 뭐 학과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장도 해야 되고 나중에 더 높여면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 예? 자꾸 이게 올라가는 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과정인 거예요. 내가 지금 평교수면 내가 지금 마지막 이제 총장 될 때까지 물론 그럴 사람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최고의 목표는 다 총장이야. 그러면 총장은 소수의 사람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장까지 못 올라가면 나는 성공한 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본 영국에서는 평교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그 사람은 총장 시켜준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가르쳤던 교수님들도 보면 자기는 그거 안 한대.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가 받은 소명은 나는 평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를 제대로 된 학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한 사람은 진짜 소명으로 알기 때문에 총장 하려도 안 해요. 대통령 하려도 안 해요. 뭐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명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맡은 지금의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을 느낀다거나 그런 어떤 비교의식을 갖지 않아요. 영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문을 보면 재밌어요. 신문. 지하철을 타면 지금이야 요즘은 다 핸드폰들을 보는데 옛날에 신문을 보잖아. 지하철 타면 다 그 영국 지하철 보면 사람들이 신문을 봅니다. 근데 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신문에 레벨이 있어. 레벨이 있는데 제일 고 수준의 레벨이 뭐냐면 더 타임스, 타임즈예요. 그러니까 제일 수준이 높은 신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좀 이렇게 서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들이지만, 썬데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중 하 이런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 보면요, 다 봐. 달라, 신문이. 자기 수준에 맞는 신문을 자신만만하게 봐요. 더 Sun을 보든지, 더 Times를 보든지, 아니면 뭘 부르든지, 그냥 보는 사람이면 이제 그런 등급을 중시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수준이 높은 타임지를 보네, 저 사람은 뭘 보네, 이런 것을 구별할,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또 보는 사람도 관심도 없어요. 뭐 내가 선을 보든지, 뭐 타임지를 보든지, 그건 내가 내 실력에 맞고 내가 필요한 대로 보는 거지. 근데 그러한 분명한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것을 자신만맞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체면 문화가 발전하고 체면 사회가 되면 그냥 수준이 안 돼도 다 그냥 아주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최고의 신문만 본단 말이죠. 특히 사람 보는 앞에서. 그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를 왜 속여요? 소명감이 없으니까. 소명감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니아까를 끌든 연탄 배달을 하든 그것에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하는 겁니다. 연탄 배달을 한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에 소명을 갖고. 제가 옛날에 저 수일 살 때 자주 다니던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탁소 주인이 저보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세탁소 일을 하면서 늘 방송국에 글을 써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 저한테 꼭 보여줘요. 목사님, 이 글 좀 봐주세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의 꿈꾸는 곳이 뭐냐? 늘 세탁 일을 하지만 인간 세탁소라는 것을 늘 꿈꾸고 살아요. 인간 세탁. 나는 옷을 데리지만,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나의 꿈은 이것과 더불어서 이 일 속에서 인간 세탁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탁소라는 글을 계속 보내요. KBS, MBC 이런 데 보내면 맨날 그 글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가 뭐냐면 인간 세탁소라고 하는 아주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옷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인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나는 단순히 그의 옷만 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함께 나누는 인간 세탁소로서의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내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일을 끝까지 할 거래요. 세탁소 보면 아주 조그만해요. 이만한 보면 몇 평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확신 있게. 그래서 저는 철학 없는 부자보다 철학 있는 거지가 낫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여야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에 확신이 있어. 분명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아주 자기 철학으로 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저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저 색깔이 분명하고 저것이 분명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저는. 왜? 저 사람은 진짜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소명에서 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뭘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 그러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니까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죠?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책임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말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말씀으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 재밌게 하고 우스운 소리 하고 예화를 들어서 그냥 즐겁게 하고 그냥 좀 그냥 아주 일시적인 감성적인 거,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나오고 하는 것은요,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둔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즐겁게 인생 즐겁게 살자. 예수 믿어도 그냥 즐겁게 말씀은 말씀 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지루하게 말씀 몇 절을 보고 말씀 내용을 좀 재미있게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타락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좀 지루하게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딱딱하게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소명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명감이 없으면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말씀을 늘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의 길이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이 불안한 것은 말씀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다면 내 신앙이 어떻게 간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신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나태한 신앙 가운데 있구나. 내가 신앙의 정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소명의 길을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초롱초롱해져요. 왜? 소명이 분명한 선상 위에 있으니까. 말씀 없이 행하는 일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경험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그냥 계속 헤엄쳐 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멀리할 때는 인간이 앞서가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아이디어가 난무하고 세상적인 그런 것이 지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그 사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그런 것이 생기니까 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되죠. 가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이미
자기는 그 안에 있으니까 정로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면 나는 이미 지금 격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한 7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니까 어떤 한 젊은 분이 그 젊은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우리 교인이 700명인데요. 700명 사람을 다 기쁘게 하시려면 참 힘들겠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30명이나 30명 비만 맞으면 되니까. 700명 비를 맞추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7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했지만 나는 700명의 비유를 마치고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비유를 마치고 한 분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한 분. 그러면 그분이 700명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700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분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700명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끝. 이런 말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소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대가를 좋아합니다. 대가들의 한마디는 달라요. 제가 이 주변의 대가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아요. 가장 한마디 탁탁 뱉어내는 것을 보면 역시 대가다운 면모가 있다. 얄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그것이 얄팍해요. 뭐 말은 많이 해도. 하지만 이런 대가들의 면모를 보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이 계셨는데 목사님,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신학적인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아주 장엄하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 하시더라, 한마디. 내 꼬라지를 봐. 그거야. 인간의 꼬라지를 봐. 그리고 개인, 너나 나의 꼬라지를 봐. 됐어. 그 한마디가 대가의 면모를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소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 노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의 길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소명을 받은 사명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